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야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바다 하고 외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모두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완성된 구원에 대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세워진 이 희생과 그 속죄의 제사들은 마치 여행을 갔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텐트나 그런 거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끝나면 가차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행이 끝나면 우리의 임시 거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러한 율법이나 제사의 행실은 텐트나 그런 호텔이나 여행지에서 임시 거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금 요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목매지 않고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정말 충만히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그 지난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음성이었다면 오늘은 그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9장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율법이 그 예전의 구약의 율법으로 규정한 희생제물의 효력과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이 약속하신 그 보혈의 위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성소에 단 한 번에 통과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에서는 인간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성소와 성소에 드나들면서 그런 임시적인 속죄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임시적이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유효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례를 따는 속죄, 그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죠? 저희가 탕비실하고 예배당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음식을 하면 꼭 이렇게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음식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하는 요 솜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솜씨 좋은 사람도 상한 재료 가지고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어요. 음식에게 중요한 건 솜씨도 솜씨지만 상하지 않은 식재료예요. 싱싱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야지 만약 상한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상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율법과 이 땅에서의 가치관도 사실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싱싱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메인 이 인생들은요, 당연하게 이 땅에 흘러가는 유행이나 아니면 시대정신이나 그 대세를 따르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만 겁니까? 전 재산을 다 걸어요. 여기 이 동네에 어제부터 오늘 맛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도 그렇지만 꼭 예배 시간 때가 되면 일단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이 앞으로 다시가 지나가요. 다시가 뭔지 아시죠? 바퀴 달려가지고 가지고 막 퉁탕퉁탕 소리 내면서 이제 지나가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지오지도 보면 8월 초에 이 성대한 맛집이가 있죠. 각 지역마다 다 맛집이가 있어요. 제가 일본 처음 왔을 때 이 맛집이가 뭐 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오지에 개척을 하고 개척한 그 장소가 맛집이의 거의 한가운데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그 개척을 한 그 장소에 그 동네에 그 초카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 초카이 쪽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친화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주 교회도 찾아오고 저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하세배상이었는데 한 번은 그 맛집이 하는 거에 그 타이밍에 선교팀이 와서 그 맛집이 하는 거에 구경을 가게 됐어요. 선교팀하고 맛집이가 뭔가. 그러면서 그 하세배상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이의 클라이막스는 오미꼬시를 들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마을 한 바퀴를 도느냐? 오미꼬시가 상징하는 게 그 마을의 신이에요. 그 신이
말 한 바퀴를 돌면, 사람들이 메고 말을 한 바퀴 돌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잘 들으세요. 1년 동안 이 마을에 사고도 없고 또 아주 윤택하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장 개업하면 꼭 고사를 지냈던 것처럼 마을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는 1년이 유효기간이다. 오미꽃이 돌고 한 바퀴 도는 그 축복하는 게 1년이 유효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맞들이가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행사고 활동이고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1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는 신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맞들이를 즐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문화적인 행사고 1년에 한 번 한여름에 그러니까 재밌게 놀고 즐겁게 즐기고 아주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그리고 많은 행사로 끝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본질의 이 본질적인 요소는 우리의 육신의 가치관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신이 지켜준다라고 믿는 것이든 아니면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번 신나게 놀고 다시 또 1년을 지내든 똑같은 거예요. 세속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은 이처럼 역사의 흐름 안에서 유행과 대세를 따라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변질되고 변화되고 있어요. 영원토록 유지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긴 전통을 가진 맞들이도 그렇게 전통이 이어진 이유도 1년에 한 번씩 유효기간이 다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를 따라서 속죄를 구하던 그 임시적인 희생 제사처럼 우리 인간 사회의 가르침과 또 가치관은 영원히 존속되거나 의지할 만큼의 능력을 그 위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선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어 성경은 구약 성경의 희생 제사의 그 절기들을 맞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 희생제사, 구약에 임시적으로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희생제사와 속죄제물의 태운 제물의 제도 인간을 일시적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진 그 당분간일지언정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그 염소나 송아지의 그 제도,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거룩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의 시대정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게 완전히 쓸모없는 거다. 그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냥 기독교에 귀의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나 도덕과 윤리와 지식과 지혜, 여러분 이것도 임시적으로나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땐 유용한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건전하게 지탱하는데 이 사회에서 우리가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산다고 하면서 구약에 있는 복장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가 되겠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처럼 그냥 이런 거 말고 통으로 짠 그냥 옷으로 해가지고 묶고 다닌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언자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이제부터 예언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사시사철 그냥 두꺼운 천으로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막 다닌다고 생각해봤어요. 아마 여기에 있는 여기들 다 도망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기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지금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소유라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맞춰가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오만을 버리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특히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인데, 교만과 거만은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나를 끝까지 고집하는, 나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들이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고 심지어는 저주받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의하라 하셨죠.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앞전의 이야기가 바로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했는데, 그 누룩이 그냥 실제로 빵 만드는 누룩인 줄 알았지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가르침은 교만과 오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유효 기간이 없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한 명확한 지혜와 지식을 겸손한 태도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낮은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말은요, 그 사회의 시대 정신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 행동 하나하나 거기에 다 가치를 규정했고 지켜야 할 규범들을 세웠고 그걸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은 때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율법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 하지만 어떤 율법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을 때리지 마라.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마라.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마라 등등. 그러나 다른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죠. 중요한 건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교만하던 그 사람들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즉 율법과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가르침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교만하여 외식하고 자기의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만 귀 기울이라. 그래서 율법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배우고 행해야 되지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인간의 행위들, 인간의 일시적인 가치관, 시대정신, 그런 유행, 그리고 대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본받을 것이 못 된다는 거.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고 본받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따라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시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14절에 보시면 영원한 성령에 힘입어서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렸다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생하도록 보증하신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능력은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로마서 28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은 이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과 그리고 소망과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그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드디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소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야 되고 여건을 바뀌어야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언젠가 그것도 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망할 건 못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소망할 건 뭐냐?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드디어 우리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진짜 뭘 소망해야 되는지, 진짜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경계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심지어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양심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의 구절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양심으로 말하는 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양심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행하면서 남들이 잘못된 걸 보면 지적하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일본은 뭐라고 하는지 일본어 통역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잖아요. 그게 내로남불의 원래 의미예요. 그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진 않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양심뿐만 아니라 뭐가 더 추가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양심만 남아있고 양심대로 안 살면 성령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 말씀까지 우리 안에서 울리고 들리고 생각나고 떠오르면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실은 예수님도 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었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로 자기의 피를 드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것. 너무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때 피를 흘리는 것처럼 흘리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그냥 조용히 아버지여, 만약 원하시거든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니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목이 왜 이렇게 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리프레시 센터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튿날부터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목이 완전히 잠겼는데 지금 좀 나아진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데 힘이 안 나오겠어요? 힘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 하고 나오잖아요. 주여만 부르게 되더라도. 성경의 곳곳에는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표현 없어도 시편에 보시면 시도 때도 없이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말했어요. 성령 충만한 기도. 천사가 도와주는 기도.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기도지만 종종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힘을 채우셔서 힘이 들어가는 기도도 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하게 하실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소리 높여 기도하게 하실 때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떤 유행이 있고 어떤 대세가 있고 어떤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폭풍 가운데 미세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을 때, 아무도 잠잠하고 있을 때 그때 소리 내어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겉모습을 취하느냐,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구하느냐,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의 희생 제물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자신의 피를 단 한 번만 바치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그 제물은 반복되지 않고 영원토록 유효한 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믿으면 영원토록 다시 제물 드리지 않아도 제사로 모이지 않아도 마쓰리 같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 하지 않아도 어떤 이단은 뭐 6월절 제사를 지내야 된다면서 꼭 6월절 제사는 자기네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 이야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 6월절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하셨다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그러니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힘입어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속죄의 복음을 믿는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친히 자기가 바침으로 모든 인간들이 드려야 될 이 희생제물과 죄에 대한 영원한 완전한 속죄, 그 속전, 대가를 그 치르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값의 속죄인지 아십니까? 전 인류가 다
진짜 지금은 기독교인이 전 세계로 치면 일본은 0.3%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로 치면 60% 정도 돼요. 전 세계로 치면. 근데 40%가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다 합해 100%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그 100% 모든 전 인류가 그래 이제 우리가 다 믿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다고 그러고 한꺼번에 자기의 피를 드려도 그 값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왜? 현 인류만이 아니라 오는 이전 세대부터 오는 세대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떤 행위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 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제가 없으니까 다다음 주는 성교팀이 오니까 다음 주에 개봉박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 피를 바치시는 제물, 제사를 드리는데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성하실 때 누구에게 힘을 얻어? 성령님의 힘을 얻었다. 예수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도 성령에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기도하실 때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임하심을 그 증거로서 보시고 체험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자기에게 임하는 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셨다라는 거죠. 또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신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목사님 그건 저의 성격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이건 그럼 성격 나쁘면 지옥 그냥 갈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 충만한 걸 구해야 된다는. 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성령 안 받고 그냥 희생제사 드리면 안 될까요? 그냥 나 매달 이렇게 양 사고 소 사고 나 그런 충분한 돈 있는데 내 로또 맞아가지고 그거 있는데 그거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요. 아무리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다 써보세요. 되나? 안 된다고. 오로지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우리의 구원과 이 복음의 약속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란. 그러니 영생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능력과 그 충만함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조건 다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원숭이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있어요? 개나 고양이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구원받을 유일한 조건이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뭘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는 영생을 살지만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지만 내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생을 살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인생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영생에 합당하게 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매일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하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고 내가 인생을 살지만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내게 영적인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구원받았다는 복음을 믿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능력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매일 성령의 능력을 실감하게 체감하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정말 실제하는 하나님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든든한 그리고 평안함으로 안심하며 불평 없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시선을 지금 우리는 맡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노력이나 실력 혹은 시대 정신이나 유행과 대세의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는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예수님의 시선을 실감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회복된 그 존재의 가치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일상을 통해서 정말 실감나게 체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해처럼 밝은 그 시선과 임재 안에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